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삶의 방향, 그 주어진 말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신앙의 삶의 방향.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 옛 언약이라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율법을 완성하고,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완성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새 말씀, 새로운 삶의 방향, 이것이 새 언약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조문, 이 글씨, 이 율법의 글씨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주의 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에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삶에 이제는 자유를 누리고 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모세 율법을 따라 조문을 따라 성령이 없는 예수님이 아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 율법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새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볼 텐데요. 새 언약의 일꾼은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과 성경의 중심이라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부터서 16절까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은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과 신앙의 중심은요, 또 이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자,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그렇게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오신 예수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오실 것에 대한 메시아를 예언하겠어요. 그 역사가 그 오신 예수님으로 쭉 전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그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란 아나케팔라이오마이, 이거는 이 요약, 머리로 다시 만들다, 요약되다. 그 다음에 이 신학적인 용어는 총괄갱신.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통일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모든 게 질서가 회복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질서가 회복된다. 다 회복이 돼. 회복이. 완성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을 통해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구약 전체의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 자,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안식일, 월삭, 절기로 인해서 편론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 스키야라 그림자. 근데 실체, 몸, 소마,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저도 이야기했잖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안식일, 월삭, 철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까? 눈이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안 띄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 타나크 성경이라고 토라, 네임, 케투빔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성문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나를 가리키는 거라.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다 나를 가리키는 거라.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몽학교사라, 몽학선생이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교사는 초등교사인데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못 본다는 말이죠. 왜 못 보느냐?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잖아요.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들어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보지 못할까? 눈이 가려워졌다. 마음이 가려워졌다. 주님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첫날 만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 속에서 그냥 교훈만 찾으려고 그러고 도덕율법에 그냥 도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윤리 정도만 착각을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도덕 윤리책의 차원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따라오면 당연한 결과예요. 생명을 갖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출애굽기 3장 35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막 빛이 나요. 주님께서 직접 태면에 보셨으니까 그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빛이 주님의 얼굴이 영광이 빛나는 거예요. 내려와서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사실은 그 빛은 반사되는 빛이에요. 이 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내 속에 역사하는 거지 반사되는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사되는 율법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주님에게 인도하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얼굴의 빛은 주님의 빛이지만 반사되는 빛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에게로 보냈을 때 그 주님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서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분명하게 내 속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주님을 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예만 들으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걸 통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씨를 주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75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떠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데 10년이 넘어서도 자식을 주지 못했어.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85세 훨씬 넘었을 거라고 보죠. 그리고 그 땅에 거한 지 1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 하나님 약속이 없어요. 나이를 먹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하나님
저에게 후속자, 상속자, 후손, 자손이 없으니, 씨가 없으니 주님 내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스를 내 상속자로 삼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씨가 될 것이야. 짜라라고 하는 스perm이라고 하는 이 씨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삭으로만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삭으로만 보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그걸 인용으로 해서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쭉 먹었는데, 이 만나가 뭐냐? 만후와 저게 뭐냐? 뭐냐? 그것에 대한 물음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걸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15장의 만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하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육신의 양식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사는 존재.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라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족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이 단지 돌바위만 이야기할까요? 반석만 이야기할까요?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하잖아요. 하나님 불평하고 모세를 불평을 하고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치면서 물이 나게 하고 민수기 20장에 2번 치잖아요. 이 반석을 뭐라고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따르는 반석이라. 생수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예수를 보아야 되는데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안식도 이야기, 안식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참 안식과 쉼은 주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고, 절기를 통해서 마찬가지.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부활의 초실절은 부활의 예수님, 장막절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고 모든 것을 끝내시는 예수님.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 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에게로 돌아가요. 주님에게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는 수건이 벗겨져요. 언제든지 주님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눈이 열린단 말이야. 영안이 열린다 이 말이야. 단지 그냥 이삭으로만 보고 하늘에 내린 그냥 하얀 가시와 같은 그냥 그 육신의 떡으로만 생각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반석도 단지 육체적인 물을 마셔서 잠시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안 보이는가?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단지 도덕 물리학만 해석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돼.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니. 계속해서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만 한번 읽어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고 완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로마 10장 4절에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으로 보기 시작하고 주님으로 그게 보기 시작하는 명적인 눈이 열려서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영안이 확 열려서 보는 차원이 달라져요. 성경이 보이는 차원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안 보였던 것들 보이기 시작하고 안 풀렸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붙들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은요, 성령으로 행할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알아야 해요. 성령으로 행하는 신앙, 이때 자유를 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 17절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신앙은 자유를 못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구약 속에 여러분 로마서 7장 14절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은 영적이거니와 신령한 것이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 군바티코스 영적이다. 신령하다. 선하고 성령적이다. 영적이다. 그러면 율법은 그러한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데 뭘로 행하느냐. 이 성령이 없이 자기 머리로 행할 때 육신의 죄가 자기를 끌고 가요. 우리 몸속에는 죄가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로마서 7장 24절 이하를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 공고한 걸 느끼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해가기 전에 머리로 계산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백날 천날을 하려고 해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몸은 이미 죄를 한 발짝 앞서 나가서 죄를 짓고 있는 존재들아. 마음은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이 들지만 성령으로 행하지 않을 때는요, 이 말씀으로 행하려고 할 때는 내가 죄한테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면은요, 그 이야기예요. 새 언약이 일꾼 되게 합당하게 하셨으니 율법으로 조문으로, 율법 조문이 문자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영으로 하면이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조문이라는 게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문자대로 시키려고 해가지고 내가 내 노력대로 내가 지켜야지 결단하고 의지하고 내가 한번 지켜야지 하고 백날 천날 해도 결심을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강단을 이 교회를 떠나고 나서 사회에서 생활할 때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내 머리로 지켜야지 의지와 결단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계라. 그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오라 난 곤고한 존재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요.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려요.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사는 삶에 율법을 이겨내야 돼. 해방시켜야 돼. 결국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살면 오늘 본문에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의 머리와 의지와 결단 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씀을 초문으로 문자로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신명기 4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셔서 가장 가까이 귀에다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한테 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거나 땅 가장 깊은 곳에나 가장 먼 곳에 가가지고 가져올라오지 않냐고. 내가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귀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거.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데 이것을 너희가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존재. 구약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거.
이걸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신명기 3장 말씀을 끌고 와가지고 로마서 11장에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행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까지 올라가셔서 이제 주님께서 다 완성하셨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냥 믿음의 고백만 해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장에는 네가 행하라. 너가 행하라. 율법의 조문을 따라 내가 너희한테 가장 가까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룰 것들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한번 행해봐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자로 못 행해. 우리 의지가 결단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복음을 준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복음을 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는 걸 로마 10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래. 마침이 되셨느니라. 완성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11장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완성하셨으니 내가 행하라 해도 마음에 갖다 주고 입술에 갖다 주어서 말씀을 행하라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시고 위로 올라오셔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는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야. 우리 행할 수 없어서 주님이 하셔서 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행하실 때 핵심이 뭐예요? 내가 행한 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셨던 것, 완성하신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을 고백을 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거야. 누가 행하신 거야? 주님이 행하신 거야. 이것을 믿는 거라. 이거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죠. 구약의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너가 회개하라. 너가 회개에 돌아오면 내가 구원자가 너에게 와서 용서해 주리라. 구약은 내가예요, 내가.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주님이 은혜가 없으면 회개조차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사야 59장 20절을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로마서 11장 26절에 이하를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너가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리라 이렇게 돌이키리라 얘기했는데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서는 이제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돌이키신대요. 회개시킨대요. 주체가 바뀌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돌이키신다. 회개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할 수 없... 아까 제가 신명기 3장 이야기했잖아요. 가까이 전해주신 말씀을 너희가 한번 행해봐라. 안 되더란 말이에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믿어라. 내가 했다는 것을 믿어라. 완성했다는 믿어라. 그래서 마음에 믿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어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로마 10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신령한 것이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저 아래 팔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지켜야 되는 성령으로 지켜야 되는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행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 신학시대.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행하면 율법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지켜질 수가 있어요. 성경 곳곳에 나타난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에스겔서는요. 제2의 출애굽 바벨론 돌아오는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 못 지키는 것을 알아서 주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소망을 주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마음속에다 성령을 주고 새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령을 성령을 주어서 너희 속에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이제는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지키도록 하겠다. 성령.
에스겔 31장 33절에는요,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다 기록해 주시겠다는,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기록해 주시는데 그걸 지키도록 하는 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 성령이 지키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게 또 에스겔서 36장, 아까 이야기한 에스겔 36장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동일하게 에스겔 11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이 우리 속에 마음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자, 그래야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지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주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율법은 계속 속박이에요. 죄 아래 계속 팔려요. 지킬 수 없어요. 오라 난 공고한 주니라. 사마리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과 같은 탄식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성령이 원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키기 원하,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아직도 구약 율법 속에서 내가 지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율법으로부터 주님이 그 짐을 지고 자기가 짐을 지고 가려고 어리석은 자, 내가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탈 때 짐을 같이 실었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나서도 자기가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율법이 어리석은 자. 버스를 탔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가는 길에 본인한테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율법의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네요. 이제는 주님이 쉬게 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살지 말고 네 속에 예수님이 살지 않느냐. 그러므로 네 속에 살고 있는 예수님으로 살아라. 그게 믿음이다. 믿음. 우리는 우리가 살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그 율법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마치 좋은 신앙같이 느껴지지만은요, 이거는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내가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는데 그 예수님을 살 때 내가 사는 삶이 있고 주님이 나를 사는 삶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고백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나님도 고백을 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지. 그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님이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로우리라. 그 진리가 아들이 예수예요. 예수.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으로 계산해 의지하고 결단하고 나가서 내가 뭔가 다 해보리라고 그래. 주님 싹 빼버려요.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주어져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 삶에 자유를 누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내 머리로 내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구약의 초본으로 문자로 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3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초문으로 살지 말라고 그래요. 율법의 문자로 살지 마. 율법의 문자로 죽이는 것이 영은 살지 성령은 살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약의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가장 가까이 와서 내가 성경을 수없이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행하는 신앙은 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 저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4장의 10절에 보면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는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가 안식을 누린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 것처럼 그도 안식을 누린다고 해요.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자가 있어요. 자들이 있어요. 이미 안식을 누린 자들인데 어떤 사람이 이걸 깨닫는 사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를 쉬신 것처럼 그도 자기를 쉬느니라.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안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주님이 자기 자신이 7일째에 안식이신 자기 안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게끔 제도를 만들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길을 통해서 창조의 리듬의 안식, 그게 출애굽기 20장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해방의 안식, 우리의 죄의 해방, 죽음의 해방,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하는 삶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 그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는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곧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충보자 모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도 충보자가 필요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직접 1대1로 만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요.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는 그 제자들 다 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다이렉트로 만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지금도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확 드러나 보여요. 직접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기도를 통해서 봐요. 그 다음에 자꾸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면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요. 주님을 닮아가요. 성화가 이루어져요. 만나면 직접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 직접 만나기 시작을 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형상이 조성이 돼요. 그게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의 내용에 그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출발점이 믿음의 덕에 지식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더하기. 그 출발점이 어디?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님에 대한 그 끈이, 믿음의 끈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 가잖아요. 덕이랑 아르테라고 하는 덕은 뭐냐면 그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아르테는요, 가장 고귀한 덕목, 이렇게 이 정도로 그냥 철학적인 언어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믿음 안에서 그 아르테라고 하는 이 덕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실천이 나와야 돼요. 말씀 속에.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형상을 닮아가요. 철제. 주님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행으로 하지만 행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행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행할 수 있는 것도 능력도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다 겸비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해요. 그 다음에 경건, 인내. 그 인내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이게 가능해요. 인내도. 그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이하 23절까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것을 근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저할 법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것을 근저할 법이 없느니라 이야기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근저할 법이 뭐예요? 카타톤, 토이오톤, 우크노모스, 우크에스노모스. 이게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만 되느냐. 이와 같은 것들은 성령의 법으로만 되느니라. 사랑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게 하셔야 사랑이에요. 이게 쭉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법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열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야기 나오는 내용, 그 내용이 믿음으로부터 쭉 이야기를 해서 형제 후에 사랑까지 해야 돼. 그 사랑이 아가페에서 희생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이, 그 사랑까지 어떻게 가느냐?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이 희생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가능해요. 오늘 18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결단한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할 때 자유를 누리고 내 안에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이 아닌, 문자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